낭독 16일차. 사람은 누구나 매일 인생의 시험을 치른다. 비부 가여사 구냐 여제 기미 득지 야환 득지 기득 지환 실지 고환 실지 무소부 지의. 필부와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는 관직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얻을 것만 걱정하고 얻고 난 후에는 잃어버릴까 걱정한다. 항상 관직을 잃어버릴까 걱정한다면 그 어떤 짓도 못할 것이 없다. 논어 양화.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순임금의 무리요,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도척의 무리다. 순임금과 도척을 나누는 차이를 알고 싶은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맹자 진심상에 실린 유명한 글이다. 맹자는 올바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을 나누는 것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냐로 보았다. 물론 선과 악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고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에는 반드시 바른 도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논어에 거듭해서 실려있는 결리사의가 대표적이다. 이익이 되는 일을 보면 먼저 그것이 의로운 일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인에 실려있는 부귀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된다도 같은 뜻의 말이다. 예문의 글은 관직의 관점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관직에 오르지 못했을 때는 오직 벼슬자리 하나 얻을 것만 생각하고, 관직에 올랐을 때는 자리 보조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휘둘려 끌려다니는 삶이다. 다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의 행태를 말하고 있다. 홍문관의 직제인 청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직관론에 실린 글이다. 재정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를 분별하지 못해도 청직을 맡는 데는 해가 되지 않는다. 군대의 일이나 소송과 옥사를 몰라도 청직을 맡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관직의 언어를 등한히 해도 청직을 맡는 데 상관이 없다. 어리석고 용렬해 일찍이 시비를 따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에 모자람이 있어도 안 될 것이 없다. 기준도 없이 당론을 과격하게 세워 인재를 가로막고 능히 그 새순을 누르고 싹을 꺾기나 한다. 남의 사사로운 일을 들춰내서 각박하고 잔혹한 논리를 펴고 남의 과오를 캐서 때를 노려 참소하고 이간질한다. 이것이 바로 청직을 맡은 자가 하는 일이다. 그러다가 수령이 되어 외지로 나가라는 명을 받으면 나를 업심여기는 것이라며 탐탁지 않게 여긴다. 친구들은 위로하고 전별하며 그를 떠나보낸다. 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다 똑같은 이들일 뿐이다. 이 사람을 시켜 저 사람을 기르게 하는데도 마땅치 않게 여기니 그 뜻을 세움이 오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청직이란 임금에게 간언하는 간관이나 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자리이며 누구나 선망하는 좋은 관직이었다. 하지만 다산이 봤을 때 정작 이들은 실력도 없고 일에 임하는 태도 역시 정당하지 않았다. 실력에 상관없이 오직 자기 편만을 챙겨 능력 있는 인재의 등용을 막았고, 자기 편일 경우 어떠한 잘못도 눈감아 주지만 다른 당파의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격했다. 또한 지방의 목민관으로 나가는 명을 받으면 자기를 업심여기는 인사라고 여겨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이가 목민관이 되면 백성을 어떻게 대할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 다사는 차라리 청직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한탄을 했다. 그리고 대신과 같은 높은 관직은 물론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대신의 의리는 사람을 써서 임금을 섬기는 까닭에 선악을 밝게 판단해 오진 인사를 등용하고 시비를 밝게 구별해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진 인사와 뛰어난 인재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임금을 섬기는 것, 이것이 대신의 직분이다. 미관 말직에 있을 때에도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정성을 들여 맡은 일을 다 해야 한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탐욕스럽고 비루하고 음탕하고 사치스러운 점만 지적해야지 편파적으로 의리에만 의거해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이면 편을 들고 뜻이 다른 사람이면 공격해서 함정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인생은 고난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 삶의 자세 역시 마찬가지다. 이익을 좇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이익이 된다 싶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당장 재산을 늘리고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서 삶은 곧 피폐해질 것이고 바른 사람들도 하나둘 곁을 떠난다. 역경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은 역경마저 잊어야 할 어두운 역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다. 다사는 스스로 쓴 묘비명에서 자신의 귀양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육경과 사설을 가져다 골똘히 연구했다. 한나라와 위나라 아래로 명과 청에 이르기까지 유가의 학설 중에서 경전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을 널리 수집해 꼼꼼히 살펴 잘못된 것을 바로하고 취하고 버릴 것을 드러내어 일가의 말로써 갖추었다. 경계하고 공경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동안 늙음이 이르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준 복이 아니겠는가. 다사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중요한 성취를 이뤄냈다. 다산 같은 위인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네 삶에서도 닥쳐온 고난으로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익을 얻는 순간이 반드시 삶에서 귀한 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누구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인간은 나약하고 초라하다. 그래서 비루함에 맞서는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